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르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가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의 본문의 내용은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리자 놀래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영접하는 거 보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된 베드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하여 하실 때에 그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고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비굴한 게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말하고 또 친교하고 이런 것은 율법의 위법인 줄 너희들도 알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나의 율법으로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제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말씀에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온전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그 생각, 그 의식은 아직도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여기 왔다는 거야. 너 이방인이지만 내가 여기 왔다는 거야.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나를 권면하시니까 내 마음은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은 말씀을 따라 했다는 것이죠. 따라 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린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모든 행동과 삶이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입술만 신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허다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날마다 죄만 짓고 산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그런데도 삶은 여전히 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이웃이 있을 때 차별하지요, 무시하지요, 왕따시키지요. 이게 말씀과 내 삶이 아직도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이 너희들과 와서 같이 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어서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머물러 있을 때 정말 이때는 경각심을 갖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알고 있고 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에 과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과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지금 바로 이 단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고 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 내용이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의 삶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신을 왜 불렀는가 물었을 때 이렇게 묻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듣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받으시는 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정말 베드로로서는 너무너무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아니,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가? 이 율법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구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입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것,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어떤 순간,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몇 번이나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도 그는 또 한 번 경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방인들의 구제를 기억하실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2번에 걸쳐서 완전히 자신이 깨지고 쪼개지고 바스러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방인에게로 가라, 고넬료에게. 도저히 갈 수 없는 율법의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사양치 않고 왔다는 것이죠. 둘째는 와서 들어보니까,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노라,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한 번 베드로는 정말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또 부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받아들이시는 분임을, 누구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그것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비로소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도 사도신경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올바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경건함을, 이방인이라도 그 믿음의 경건함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외모, 이방인이냐 선민이냐 백인이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님을 성도님 여러분 아신다면 나의 내면의 세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더욱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돌보며 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꼭 필요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겸손함으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